자, 사사기서 강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 기도원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궁핍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남겨두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도 영적인 미디안, 혼적인 미디안, 육적인 미디안이 찾아오면 그 미디안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미디안이 찾아오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죠. 그래서 구원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그 어떤 감동, 찬송의 기쁨, 그 기도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다 메말라 버려요. 혼적인 어떤 미디안이 찾아오면 마음이 메말라 버리죠. 마음에 눌림이 있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강박증이 찾아오고 그런 상처가 끊임없이 막 치솟아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육적인 미디안이 찾아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남겨두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장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보니까 아말렉과 미디안이 나오면 남기지 아니하니, 성경에 보니 6절에 중반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그렇죠 심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목표는 뭡니까? 남겨두지 않아서 우리로 궁핍함을 심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7년 고통을 당하며 극심한 궁핍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두 가지 처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처방이 뭐였죠?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신식 무기를 지원해 주시던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훌륭한 대장수를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뭐 전술을 주시던가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한 명 딱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해라. 아니 하나님, 지금 너무 남겨두지 않아서 이 미디안의 궁핍함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래요.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걸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기드온 사사를 불러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미디안이 찾아오면 궁핍해지거든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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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주여 삼창했다고 해서 울부짖어 절박함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자, 구원, 응답,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희 가정에게, 내가 너희 교회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한번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너희 가정에, 너의 일터 속에, 너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세상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 살아갔던 너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보배로운 은혜가 있었지, 그리고 아버지 내가 그간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과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기준에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에훗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원쌤 대단하십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를 모는 늙은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지팡이 하나 딱 주시면서 블레셋 600명을 제거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나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삼갈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헌신하리라. 우리가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씨름하고 구원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두보라가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다 하며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표현대로라면 그냥 우리 갈매동 지역에 있는 한 아주머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주머니. 그런 사람을 민족의 구원자로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인물들을 세우실까? 월등하지 않는 사람, 저렇게 실력 없고 재능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의 사사로 민족을 구원하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야 쓰임받는 줄 알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는 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삼갈에게 너 나라 구해라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삼갈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른팔을 못 써요. 에훗, 너가 적임자야. 나라를 구해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도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혔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거룩한 사역 속에 지팡이 하나 주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수함으로 나아가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기준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늘 강조하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순복음 성령의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라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밀이라는 곡식은 원래 이게 소를 몰고 다니면서 넓은 마당에서 털어야 되는 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요만한 틀에서 밀을 턴다는 건 아주 소량의 밀만 타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돌이켜보세요.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이 연합해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지 않기 하여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죠? 대답할 때까지 안 합니다. 산으로 도망했다 했잖아요. 산으로 도망하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하고 굴 파고 땅 파서 숨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칭했던 기드온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밀을 포도주들에서 타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적, 그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과 기드온의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도찐 개찐인 거예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에게 오늘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도망쳐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들, 그곳에 굴을 파고 그곳에 이 웅덩이를 파 숨는 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드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기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와서 난 주님 만났어. 주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면 주님 만난 거예요? 제 목회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동료와 친구들을 통해, 야,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변했다고 아무리 외쳐야 그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아무리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늘에 신령한 간증들이 있다 해도 의미 없는 거.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우리 아내가 진짜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우리 남편이 진짜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우리 부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달라졌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다를 게 없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아요. 미디안이라는 문제가 찾아오니까 똑같이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은 완벽하게 달라져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 13만 5천과 싸우래요. 한 사람이 몇 사람과 싸워야 돼요?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전장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아멘 하고 가는 훌륭한 큰 용사로서의 삶, 그 이름값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주변이 먼저 말을 해줍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27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신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된 지가 오래돼서 저한테 신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 목사님 아니면 한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 저 뒤에서 신이 아니냐 그러길래 감히 누가 나를 하고선 뒤를 돌아봤더니 고등학교 친구랬는데 저는 그 친구를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좀 유별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탁 꺼내서 저희 아들에게 용돈까지 주고, 좀 더 주지.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잠깐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하면서 대화 속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식 변했네. 이 자식 변했네. 친구들이니까 이 녀석 변했네. 야, 너 친구들을 통해 목사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다. 근데 진짜 목사님이 됐구나. 변했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심 마음속으로는 뿌듯하더라고요. 옛날엔 내가 어땠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제가 이게 친구들 모임에 가끔 나가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친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교 친구들도 동네 친구들도 많고 한데 이제는 잘 못 어울리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상담도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변화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변화라는 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건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난 그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이 알아요, 먼저. 그리고 말을 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주님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시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시몬이구나, 네가 베드로구나 하지 않고 주님은 오늘의 베드로, 오늘의 시몬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우리는 오늘의 베드로, 오늘의 한신이를 보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장차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장차 여러분 가정을 보십니다. 주님은 오늘의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은 장차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신념이면 안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신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다 보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미디안이 두려워 눈치 보며 포도주 틀에 밀을 털고 있는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겁쟁이였는데,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지금은 너가 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땐 두려워, 포도주 틀에 밀을 털고 있는 기도원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너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장차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함이 있고, 우리 가정에 좀 미비함이 있고, 또 혹은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나는 연약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그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야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원의 모습은 최영희 권사님을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만 해도 그렇게 아멘, 우리 홍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다 아멘 하실 텐데,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 했더니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9번째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 중에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준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모두가 다 생명 바쳐 헌신했습니다. 가라 하면 그냥 갔다고요.
서라 하면 무조건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해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고통 속에 머물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사, 하반절에 나왔죠?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의 항변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고, 하나님 우리 버린 것 아니냐고, 하나님 미디안을 높게 들어 우리를 그 손에 넘겨버린 것 아니냐고 도리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미디안이 찾아왔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음속 내심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보고 이 무너진 마음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따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안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속에 서운함과 섭섭함,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충돌하고 하나님 뜻과 또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문제인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9시간 동안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 반복적인 죄를 너무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너무도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사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요 뻔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뻔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죄를 끊임없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엄한 회초리, 미디안이라는 회초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없는가? 먼저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잘못한 것들은 다 털어내고 영적인 클린징을 다 한 후에 하나님 나와 부르짖어라. 돌아오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시면서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내 힘으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고 있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겁쟁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실까요? 이 너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미디안은 어떤 대상이라? 그렇죠, 대적할 대상입니다. 미디안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산으로 도망했잖아요.
굴로 도망하고 이 뭉덩이를 파고 도망하고 산성을 지어서 도망하고 도망할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뭐예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존재가 바로 미디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게 네 힘으로 가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기드온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힘이 있다고? 12절에 또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은 제가 읽고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진 힘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삶에 찾아온 그 미디안, 영적인 미디안, 혼적인 미디안, 여러분 육적인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해라.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심지어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너의 힘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 일터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미디안이 찾아와 남겨두지 않아 궁핍함을 겪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하여 물리쳐라.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어떻게 해요? 네 힘으로. 내 힘이 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놈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 나사렛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미디안은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힘이란 실력과 재능이나 여러분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15절 1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가라, 네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는데 기드온이가 뭐라고 말해요? 노노노노노 그러는 거예요. 약하대요. 자신의 부족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만나서 정말 은혜 받고 막 불덩어리가 돼서 막 얼굴이 벌게서 목양실로 들어와서 그래 오늘 기도해주고 자 내일부터 승리하는 거야 그러는데 정작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아유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률 따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1이 있으면 하나님이 99이 되십니다. 내가 0이면 하나님이 100이 되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내가 뭐라고, 오 주여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기드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말씀에 아멘 하고 갑니다.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은 했지만 이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금 그렇게 아멘 하면서 내 손에 계산기가 올라와 있어요. 두드립니다. 내 환경으로 될까? 내 형편으로 될까? 내 처지로 될까? 안 돼. 기도원같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면 입으로만 아멘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제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고 내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달라고 애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의 믿음 없는 대답에 하나님의 대답은 또
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이르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실력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방법을 주겠다, 뭐 사람을 보내주겠다, 전술을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100번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외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쥐야 하고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한 가지다.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며 깨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함께 할게 하고 응답해 주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 이름이 순복음 성령의 교회잖아요.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이미 부족한 종을 통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마. 기도합니다.